사사기 8장 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요프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독특하죠. 보복을 위한 두 번의 죽임입니다. 보복이라 하면 복수죠. 제가 어제 저희 딸들한테 보복을 알아?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보복이라는 뜻을 모르는데 복수입니다. 복수도 뭔지를 잘 모르는데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복수이고 보복인데 보복을 위한 두 번의 죽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기드온에게서 두 가지 균열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그 어구에 기드온을 위하여를 덧붙이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기신 300명 이외에 에브라임 지파를 더 합류시켰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서 이긴 후에 스스로를 더 높이려고 막 하였습니다. 진작에 우리를 부르지 그랬냐?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를 더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을 인간적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서 조금씩 그리고 더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의 두 왕들을 쫓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길에서 더 벗어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보복을 위한 두 번의 죽임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이 맨 첫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드온과 300명이 숫곳과 브누엘에 가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두 왕들을 쫓고 있었어요. 숫곳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브누엘에 이어서 갑니다. 숫곳과 브누엘에서 기드온은 피곤한 300명에게 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이 거절해요. 6절을 보시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여기서 나오는 세바와 살문나는 지금 미디안의 두 왕들 기드온과 300명이 쫓고 있는 그들을 말합니다. 숫곳의 지도자들은 지금 기드온에게 물어요. 지금 내 손 안에 미디안의 두 왕들이 있다는 거냐? 이미 잡은 거냐? 라고 묻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아직 그들을 잡지 않았죠.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너희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뭘 믿고 너희에게 빵을 주겠느냐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대였습니다. 숫곳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300명은 거절을 당해요. 숫곳을 지나서 이제 브누엘로 올라갑니다. 그곳의 사람들도 숫곳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반응하였다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이들이 숫곳 사람들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사사로 인정하고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인정한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세우셨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본다며 이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수하고 있고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들의 입장에서 좀 이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면 지역적 특성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모칸 쳐져 있는 부분이 지난주에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과 300명이 대치하고 있는 그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편 맨 아래쪽,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어지는 그쪽이 미디안이 위치한 곳입니다. 원래 미디안이 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지금 길을 거슬러 북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그 조금 전에 대치한 그 위쪽 지역의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숫곳과 브누엘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아마도 이 숫곳과 브누엘은 미디안이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마다 거쳐오는 곳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들이 기드온과 300명을 도와준 것이 미디안에게 알려진다면 미디안에게 너무나도 손쉽게 발견되는 곳들인 숫곳과 브누엘은 난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것을 물은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만약에 너희가 그 전쟁에서 지면, 그래서 미디안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미디안이 맨날 지나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는 그럼 완전히 너희 편을 든 걸로 우리는 완전히 죽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기드온이 이미 확실하게 승리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살아가려면 진짜로 승리한 편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미디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자기들은 이기는 편에 서겠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자기가 분명히 돌아올 것을, 그것도 평안하게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자신의 손에 주실 것을 믿었고 자기가 정말로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곡과 브누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동시에 기드온은 그들을 향한 복수를 약속합니다. 숫곳의 지도자들에게는 들 가시와 찔레로 그들의 살을 찢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이 망대를 허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수를 다짐해요. 다음으로 10절과 12절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때 갈골에 있다 라고 하죠.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갔다라고 해요. 지도로 보면 또 이렇습니다. 아까 숫곳과 브누엘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욥부하가 있고 저 멀리 갈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갈골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그리고 그 군대가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해가 되죠. 이미 충분히 멀리 떨어진 거예요. 엄청 먼 거리인데 기드온과 300명은 그 욥부하를 지나서 그 길을 쫓아가서 이 적진을 따라가서 칩니다. 그때 도망하는 세바와 살문나를 또 쫓아가서 결국 그들까지 사로잡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13절과 17절 그 사이에서 볼 수 있듯이 돌아와서 숫곳과 브누엘에게 복수를 행합니다. 숫곳 사람들 중에서 한 소년을 잡아요.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기드온은 그리고는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이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그는 숫곳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숫곳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기드온과 그의 군대에게 빵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을, 6절에서 나왔던 말을 15절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원래 6절에서는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내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너희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기억해요. 군대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싸우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피곤한 사람들이라면 뭔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것만 같은, 뭔가 약해 빠진 그런 모습을 그리곤 합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정말로 자기가 조롱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행합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벌하였고 브누엘 망대를 헐고 그 성 사람들을 없앴습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벌하였다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기드온이 복수를 행하였고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은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기드온이 다시 이제 복수를 행하였고 이젠 다시 시선을 돌려서 세바와 살문나를 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고 기드온이 묻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19절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다볼에서 세바와 살문나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이다, 기드온의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그냥 좁은 의미로 그대로 보면은 기드온의 가족입니다. 만약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다볼에서 죽은 자들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먼 길을, 엄청 아까 지도로 볼 때 멀었죠. 그 먼 길을, 그것도 300명을 데리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도 복수를 행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첫째 아들 여대를 시켜서 그들을 없애려고 했으나 그가 두려워해서 칼을 뽑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본 세바와 살문나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조롱하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칼로 치는 것도 못할 정도면 너희의 수준도 알만하다 라는 투로 들립니다. 그 말에 기드온이 직접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2번의 죽임을 행합니다. 2번, 살인을 2번 행해요. 숙복과 분우엘 사람들을 죽였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2번의 죽임을 행하였어요. 그렇다면 그 두 경우에 기드온이 그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복수였어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3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고,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행함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 기드온이 이들을 죽인 이유는 복수 혹은 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그 두 경우 모두에 기드온을 조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에서 더 들어가 보면요, 그것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2번의 보복을 위해서 움직인 것은 300명의 군대였습니다. 자기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함께 움직였어요. 이 군대를 통하여서 기드온은 2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는 동족을 죽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죽였어요. 둘째로는 개인적인 복수를 행하였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까지 어떠한 사사도 적군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사도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최초의 일들을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300명을 데리고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도 300명의 군대도 원래 그 일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사사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평안하게끔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세우신 직책입니다. 300명의 군대는 사사의 명령을 따라 싸우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대입니다.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어쩌다가 이들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곳곳에서 그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 군대를 향한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의 관점과
기드온의 관점이 달라요. 4절에서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라고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300명이 기드온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만을 의미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이 300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다. 이 표현을 원문에서 직역해보면 내 발에 있는 백성이 됩니다. 내 발에 있다, 내 발 아래에 있다, 내 수하에 있다, 결국에 내가 다스리는 자들이다 와 같은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죠? 기드온과 함께 있는 자라는 표현과 내 발에 있는 백성, 내 발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이 엄청나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기드온은 이미 7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기드온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만 들어가면 되는 자리에 기드온을 위한을 덧붙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대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남기시고 세우셨다 라고 말하면 충분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한 군대를 넘어서서 자신을 위한 군대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 세바와 살문나의 말, 이방인들의 왕의 말에서도 언뜻 드러납니다. 18절을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다볼에서 죽인 기드온의 형제들, 그 형제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기드온 너와 같고 하나같이 왕자들,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앞에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자기들이 볼 때는 왕의 아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왕의 아들,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왕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도 지금 왕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워졌지만 어느 순간 그의 모습이 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즉 기드온의 변화된 자기 인식, 자기를 왕처럼 여기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기드온이 2번의 죽임을 행한 것이에요.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 보복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일을 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바뀌었다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기드온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기드온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이제까지 그냥 기드온이다 그렇게만 설명을 했었는데 갑자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원래 사사기 6장에서 나온 표현이었어요. 여기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과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는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겠죠. 20절에서도 기드온의 달라진 모습이 나옵니다.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손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다라고 하죠. 아직 소년이었던 맏아들 여델이 두려워하였어요. 이 모습에서 기드온의 과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였고, 이것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낮에 허무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혼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기드온을 이제까지 사사기 6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설명해 오면서 가장 많이 기드온을 묘사한 말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마치 지금 칼을 뽑지 못하는 여델처럼 그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델 대신에 칼을 뽑아서 세바와 살문나를 직접 없앱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며 그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졌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느새 기드온은 이처럼 사사를 넘어서서 왕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변해버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쉬움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사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다소 허망함도 듭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완전한 사사, 완전하지 않은 구원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원자로서의 사람, 사사의 한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 구원자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구원자는 질적으로 다르십니다. 그분은 참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고 스스로 왕처럼 행동하였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주께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께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기드온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복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예수께 주셨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주는 사사 기드온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가장 완벽하신 구원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예수님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은 오늘 말씀의 맥락의 한정에서 보면 보복을 위한 2번의 죽임을 행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행하였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표현, 보복을 위한 2번의 죽임과 깊은 관련이 있으십니다. 다만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개인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보복이고, 그 보복을 위한 두 번의 죽임이 바로 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보복을 대신하여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보복을 당신의 몸으로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첫 번째 죽임에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종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다시 사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종으로서 사셨는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 두 번째 죽임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를 보시면 왕으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미 죽은 자들이 최종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나오는 용어는 오늘 설교 제목 두 번의 죽임과 관련된 용어는 아닙니다. 첫 번째 부활에 이은 두 번째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과 관련된 두 번째 죽임이라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죽임의 때는 당신께서 대신 죽으신 첫 번째 죽임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그 행위대로 보복하셔서 죽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죄인들에게 직접 보복하시는 죽임이에요. 이 두 번째 죽임은 죽는 자들에게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것들, 기드온이 행하였던 두 번의 죽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죽임입니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사사 기드온과 비슷하면서도 대조가 되십니다. 보복을 위한 두 번의 죽음이 있다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개인적인 보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보복이냐. 또한 그 존재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사람은 결국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기드온과 다릅니다. 기드온과 질적으로 다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다만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 구원자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임에도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두 번의 죽임을 행하였어요. 보복을 위한 두 번의 죽임은
우리의 구원주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보복입니다. 그리고 그 보복을 위한 두 번의 죽임입니다. 당신께서 먼저 죽임 당하셨고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을 끝까지 거역한 자들에게 죽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보복을 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고 이제 예수께서 다시 왕으로 오실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따라 보복하시고 죽임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 구원자와는 다르게 완벽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쏟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적당한 선에서만 따르고 그러지 마시고 온전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